네요. 백미경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장 꿈을 이룬 자들의 공통점. 꿈꾸는 사람들은 세상의 구원자들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유지된다. 사람들은 외로운 자들의 아름다운 비전으로 시련과 죄악을 이겨낼 자양분을 얻는다. 인류는 꿈꾸는 자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이상이 빛을 잃고 사라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인류는 그 비전 안에서 살아가며 그 이상이 언젠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작곡가, 조각가, 화가, 시인, 예언자, 현인과 같은 이들은 미래를 만들고 천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있기에 세상은 아름답다. 그들이 없다면 인류는 고통 속에 사라질지도 모른다. 가슴 속에 아름다운 비전과 숭고한 이상을 품은 사람은 언젠가 그것을 실현한다. 콜럼버스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비전을 꿈꾸다 신대륙을 발견했고 코페르니쿠스는 세상의 다양성과 더 넓은 우주에 대한 비전을 키워오다 놀라운 진실을 밝혀냈다. 석가모니는 완전 무결하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영적 세계를 염원하다가 그 세계로 들어갔다. 당신의 비전을 소중히 간직하라. 당신의 이상을 소중히 간직하라. 당신의 가슴 속에 퍼지는 음악을, 당신의 마음 속에 형성된 아름다움을, 당신의 가장 순수한 생각을 감싸는 사랑스러움을 소중히 간직하라. 바로 거기서 모든 즐거운 상황과 모든 천국 같은 환경이 자랄 것이다. 당신의 마음만 진실하다면 당신의 세상은 마침내 실현될 것이다. 원하면 얻을 것이고 열망하면 이룰 것이다. 인간의 가장 속된 욕구는 완전히 충족되는데 가장 순수한 열망은 영양분을 얻지 못해 굶주린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고귀한 꿈을 꾸어라. 당신은 꿈꾸는 모습대로 될 것이다. 당신의 비전은 언젠가 이루어질 당신의 모습에 대한 약속이며 당신의 이상은 결국 드러날 당신의 모습에 대한 예언이다. 가장 위대한 성취도 처음 한동안은 꿈이었다. 참나무가 도토리 안에서 잠자고 새가 알 속에서 때를 기다리듯 깨어있는 천사는 영혼의 가장 높은 비전 안에서 꿈틀댄다. 꿈은 현실의 묘목이다. 당신은 당신이 처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이 이상을 품고 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상황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내면이 나아가고 있는데 외부만 멈추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난과 노동에 시달리는 한 젊은이가 있다. 그는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작업장에서 오랜 시간 일하며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고 특별한 기술도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그 젊은이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지성과 교양, 우아함,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한다. 그는 이상적인 삶의 조건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쌓아 올린다. 더 큰 자유와 더 넓은 시야를 갈망한다. 이제 그는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 없어 행동에 나선다. 얼마 안 되는 여가 시간과 가지고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자기 잠재력과 재능을 개발해 나간다. 얼마 후 그의 정신이 크게 변모하여 그가 일하던 작업장은 더 이상 그를 붙잡아 놓지 못한다. 달라진 그의 정신세계가 그 작업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고치가 허물을 벗듯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의 능력이 향상될수록 기회가 많아져 영원히 그곳을 벗어나게 된다. 수년이 지나 우리는 완전히 성인이 된 그를 본다. 그는 강력한 정신적 힘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치에서 능력을 펼친다. 그의 손에는 막중한 책임이 놓여 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의 삶이 변화한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감화되어 생각을 바꾼다. 그는 한자리에서 밝게 빛나는 태양 같은 존재가 되어 수많은 운명이 그의 주위를 맴돌게 한다. 젊은 시절 그의 비전은 실현되었고 그는 자신의 이상과 하나가 되었다. 이 글을 읽는 젊은이들 역시
마음속에 간직한 비전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그 비전의 모습이 천하든 아름답든 혹은 그들이 섞여 있든 우리는 언제나 남몰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끌리기 때문이다. 당신의 손에는 정확히 당신의 생각이 빚은 결과가 놓일 것이다.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둔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비전과 이상에 따라 추락하거나 제자리에 머무르거나 비상할 것이다. 소망을 억누르는 만큼 작은 존재가 될 것이고 열망은 키우는 만큼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스탠턴 커크햄 데이비스가 남긴 멋진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비록 그대가 지금은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대의 이상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였던 문 밖으로 곧 걸어 나가리라. 귀에는 아직 펜이 꽂혀 있고 손에는 잉크 자국이 남아 있겠지만 대중 앞에선 자신을 발견하게 되리라. 그리고 거기서 폭포수처럼 힘차게 당신의 영감을 쏟아내리라. 그대가 지금은 양떼를 몰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리둥절한 시골뜨기의 모습으로 도시를 찾아 떠나리라. 그리고 그대의 영혼이 용감 무쌍막에 이끄는 대로 위대한 스승을 찾아가리라. 시간이 흐르면 그 스승은 자네에게 더 가르칠 것이 없네라고 말하리라. 얼마 전까지 양떼를 몰며 위대한 꿈을 꾸었던 그대는 이제 스승이 되었다. 그러면 그대는 톱과 대패를 내려놓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리라. 생각 없고 무지하고 게으른 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볼 뿐 그 결과가 일어난 원인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행운, 요행, 우연이라는 단어를 쉽게 입에 올린다. 부를 쌓아 올리는 사람을 보면 저자는 운이 정말 좋아라고 하고 학식을 넓히는 사람을 보면 저자는 머리를 타고났어 라고 말한다. 덕을 쌓아 세상에 널리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는 운명의 신은 항상 그를 돕는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 경험을 쌓기 위해 자처한 실패와 시련과 투쟁은 보지 못한다.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마음속에 품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그들의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얼마나 노력하고 어떤 신념을 발휘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두움과 고뇌는 알지 못한 채 밝음과 기쁨만 보며 그것을 행운이라고 부른다. 길고 고된 여정은 보지 못하고 그 여정이 끝나야 얻는 달콤한 성취만 보며 그것을 요행이라고 말한다. 성취를 이루기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은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만 보며 그것을 우연이라고 한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노력과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 결과는 노력하는 만큼 따라온다. 세상에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재능, 능력, 물질, 지성, 영적 재산은 모두 노력의 열매다. 그것은 완성된 생각이자 달성된 목표이자 실현된 비전이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찬미하는 비전, 당신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이상, 바로 그 비전과 이상이 당신의 삶을 만들 것이며 당신의 미래가 될 것이다. 7장. 자기 수양의 마지막 단계. 평온함. 평온한 마음은 지혜가 주는 아름다운 보석이다. 그것은 오랫동안 끈기 있게 자제력을 기른 결과다.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은 원숙한 경험을 지니고 생각의 법칙과 작용에 관해 평범한 수준을 뛰어넘는 지식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만큼 마음이 평온해진다.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역시 생각의 결과임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이해력을 키우고 만물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법칙을 명확하게 이해할수록 안달복달하고 화내고 걱정하고 비통해하는 마음을 거두고 침착하고 일관되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한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지를 안다. 그러면 사람들도 그의 정신적 강인함을 존경하게 되어 그를 본받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된다. 사람은 마음이 평온해질수록 더 큰 성공을 얻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더 커진다. 평범한 사업가라도 자제력과 평정심을 키우면 사업이 더 번창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과 거래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강인하고 침착한 사람은 어디서나 사랑받고 존경받는다. 그런 사람은 사막 가운데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와 같고 폭풍우를 피하게 해주는 동굴과 같다. 평온한 마음, 다정한 성품, 안정된 삶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축복을 소유한 사람은 언제나 고요하고 온유하며 침착함으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닥치든 삶에 어떤 변화가 오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평온이라 일컫는 고매한 태도는 자기 수양의 마지막 단계다. 그것은 삶의 꽃이자 영혼의 결실이다. 지혜만큼 귀하고 황금보다 더 탐나는 것이다. 진리의 바다 안에서 마음의 파도와 감정의 폭우를 벗어나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삶에 비하면 돈만 추구하는 삶이란 얼마나 하찮은가. 주변을 둘러보라. 욱하는 성미 때문에 인생을 쓰디 쓴 열매로 만들고 아름답고 감미로운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평온한 감정을 무너뜨려 자신의 기운을 혼탁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대다수 사람은 부족한 자제심 때문에 삶을 파괴하고 행복을 망치고 있지 않은가? 완성된 인격을 갖춘 사람, 사리 분별이 정확하고 더없이 평온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되는가. 그렇다. 인간은 다스리지 못한 격정으로 마음이 들끓고 주체하지 못한 슬픔에 무너지며 불안과 불신에 휘둘린다. 생각을 다스리고 정화하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영혼의 바람과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다. 세파에 시달리는 영혼이여 그대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든 이것만 알아두라. 삶이라는 대양에서 축복이라는 섬들이 미소 짓고 있으며 이상이라는 눈부신 해변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생각이라는 방향키를 그대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라. 그 방향키를 조정하는 선장은 그대의 영혼이라는 범선 안에서 드러누워 잠만 자고 있다. 그를 깨우라. 자제력은 힘이다. 올바른 생각은 숙련된 기술이며 평온한 마음은 능력이다. 그대 가슴에 말하라. 마음이여 평온하라. 2부 인생 불변의 법칙.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삶은 마음이 가는 대로 만들어진다. 사람의 내면은 끊임없이 외부로 나타난다. 모든 것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다. 감추어져 있는 시간은 잠시일 뿐 충분히 무르익으면 밖으로 나오게 된다. 씨앗, 나무, 꽃, 열매는 우주의 네 가지 질서다. 삶의 형태는 인간의 마음 상태에서 만들어진다. 생각은 행동으로 꽃을 피우고 행동은 인격과 운명으로 열매를 맺는다. 삶은 항상 인간의 내면에서 시작해 밖으로 뻗어나간다. 마음속에 싹튼 생각은 말과 행동, 성취한 일로 모습을 드러낸다. 산속 깊은 곳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듯 사람의 삶도 마음속 내밀한 곳에서 흘러나온다.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상태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거기서 생겨나고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상태와 하게 될 모든 일도 거기서 시작된다. 불행과 행복, 고통과 즐거움, 희망과 공포, 증오와 사랑, 무지와 깨달음은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그것들은 전적으로 마음의 상태일 뿐이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자기 정신을 관리하는 감시자이자 삶이라는 성을 홀로 지키는 보초다. 사람은 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도 있고 등한시할 수도 있다. 마음을 점점 더 주의 깊게 지킬 수도 있으며 더 열심히 마음을 살피고 정화하며 잘못된 생각을 하지 못하게 경계할 수도 있다. 깨달음과 축복을 얻는 길은 바로 그것이다. 한편 사람은 삶을 올바르게 세우는 궁극의 임무를 내팽개쳐 둔 채 대충 아무렇게나 살 수도 있다. 이것은 자기 기만과 고통을 자처하는 길이다. 사람은 삶 전체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행복의 길이 열린다.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힘이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이상에 따라 마음을 형성할 수 있음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행동이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을 향해 단호하고 굳건하게 걸어가기로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삶은 더없이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이 될 것이며 머지않아 모든 악과 혼란과 고통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자기 마음을 부지런히 지키는 사람이라면 해방과 깨달음, 평화에 이르지 못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첫 스타트를 차분하게 읽어주신 백미경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9장부터는 김복희 사장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장, 무한한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법. 마음은 삶을 결정하는 주체다. 마음은 상황을 창조하고 형성하며 그 결과를 수용한다. 마음은 상상을 일으키는 힘과 현실을 인식하는 힘을 모두 내재하고 있다. 마음은 정확히 운명을 짜는 배틀이다. 생각은 실이고 옳고 그른 행위는 날실과 씨실이며 삶의 배틀로 짠 직물이 인격이다. 마음은 스스로 만든 옷을 입는다. 사람은 정신적 존재로 정신에 관한 모든 힘을 소유하며 무한한 선택권을 지닌다. 또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우며 그 경험을 빠르게 혹은 느리게도 할 수 있다. 사람은 어떤 면에서도 임의로 구속되지 않지만 많은 면에서 자신을 스스로 구속하고 있다. 그러나 구속한 당사자가 자신이므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을 스스로 해방할 수도 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악한 모습이나 선한 모습이 될 수 있다. 무지한 사람이 되거나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어리석은 자가 되거나 지혜로운 자도 될 수도 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습관을 형성할 수도 있고 새로운 노력을 통해 습관을 버릴 수도 있다. 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신을 망상으로 둘러쌀 수도 있지만 진리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러한 망상을 차례차례 없앨 수도 있다. 그러니 사람이 가능성은 무한하며 사람의 자유는 완전하다. 스스로 상황을 만들고 어떤 상태에 머물지 선택하는 것이 마음의 본성이다. 마음은 어떤 상황도 변화시킬 힘과 어떤 상황도 버릴 힘을 지니고 있다. 마음은 반복적인 선택과 포괄적인 경험을 통해 그러한 상태마다 지식을 수집하면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다. 인간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과정은 인격과 삶 전체를 구성한다. 인간은 의지와 노력을 발휘함으로써 이러한 사고 과정을 수정하고 바꿀 수 있다. 습관, 무기력, 죄의 속박은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이므로 자신만이 깨뜨릴 수 있다. 그 속박은 오로지 사람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며 외적인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만 실제는 없다. 외적 상태는 내적 상태에 따라 형성되고 움직일 뿐 절대 그 반대로는 되지 않는다. 유혹은 외적 대상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의 욕망에서 비롯된다. 슬픔과 고통도 원래 외부 상황과 인생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과 사건에 대해 훈련되지 못한 마음 자세에서 나온다. 순결함으로 단련한 마음과 지혜로 무장한 정신은 고통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모든 욕망과 탐욕을 막아주어 결국 깨달음과 평화에 이르게 한다. 다른 사람들이 악하다고 비난하고 외부 상황을 악의 근원이라 욕하는 방법으로는 세상의 고통과 불안을 증가시킬 뿐 줄여주진 않는다.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의 그림자이자 결과일 뿐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순수하면 모든 외적인 상태도 순수하다. 모든 성장과 생명은 내부에서 외부로 발생하고 모든 쇠퇴와 죽음은 외부에서 내부로 일어난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모든 발전이 내부에서 시작하므로 모든 조정도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사람과 맞서 싸우기를 멈추고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고 쇄신하며 발전시키는데 힘을 쏟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자신을 지켜낸다. 그리하여 자기 마음과 조화를 이뤄내면 사랑과 배려심으로
자신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의 상태로 인도한다. 깨달음과 평화의 길은 권위를 휘둘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인도함으로써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부동하고 고매한 덕의 길로 자기 자신을 인도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다. 삶은 마음과 정신에서 비롯된다. 정신은 사고와 행동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어떤 생각을 선택해 마음을 재구성할지는 자기 능력에 달려 있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10장. 습관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모든 확립된 마음 상태는 후천적 습관이다. 그것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생긴 결과다. 쾌활함과 우울함, 평온함과 노여움, 관대함과 탐욕스러움 같은 모든 마음 상태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자신의 선택으로 형성된 습관이다. 어떤 생각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결국 마음의 습관으로 굳어지고 그런 습관들이 쌓여 삶이 된다.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마음의 본성이다. 처음에는 붙들고 유지하기 어려운 생각이라도 그 생각을 끊임없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결국에는 자연스럽고 습관적인 생각이 된다. 목공일을 처음 배우는 소녀는 연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은커녕 제대로 잡는 일조차 쉽지 않지만 오랜 반복과 연습을 거친 후에는 평안하고 능숙하게 다룰 줄 알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마음 상태라도 끈기 있게 실천함으로써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나는 상태가 되어 자신의 인격으로 녹아든다. 습관과 상황을 만들고 개선하는 마음의 힘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기본 원리가 담겨 있다. 그것은 자신을 통제함으로써 완벽한 자유로 나아가는 열린 문과 같다. 인간에게 악한 습관을 만드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본질적으로 선한 습관을 만드는데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사람들이 흔히 옳은 일보다 나쁜 일을 하기 쉽고 선행보다 악행을 저지르기 쉽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일반적으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의 명백한 사실로 여겨진다. 불교의 경전에는 나쁜 행위와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하기 쉬우나 유익하고 좋은 행위는 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인류와 관련해 대체로 사실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발전 과정 전체로 볼 때 지나가는 경험, 즉 일시적인 요인으로만 사실이다. 그것은 인간에 관한 고정된 상태를 설명하지 않으며 영원 불면의 진리도 아니다. 사람이 옳은 일보다 그른 일을 하기 쉬운 것은 일반적으로 무지 때문이며 인간의 진정한 본성, 삶의 본질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가 처음 글 쓰는 법을 배울 때 펜을 잘못 쥐고 글자를 틀리게 적기가 쉽지만 펜을 바로 쥐고 글자를 정확히 쓰기는 매우 어렵다. 당연히 그 이유는 아이가 아직 쓰기의 기술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며 그 무지는 꾸준한 노력과 연습이 뒤따라야 없어진다. 그리고 나면 아이는 어느새 펜을 똑바로 쥐고 쓰는 것이 쉽고 자연스러워지며 잘못된 방법으로 쓰기는 어렵고 불편해진다. 마음이 삶의 중요한 부분도 같은 이치가 적용된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많은 연습과 계속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결국에는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습관처럼 쉬운 일이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는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온다. 장인이 연습을 통해 기술을 완성하는 것처럼 사람은 연습으로 선을 성취할 수 있다. 그 일은 전적으로 새로운 습관의 형성에 달린 문제다. 올바른 생각은 쉽고 자연스러워지며 잘못된 생각과 행동은 하기 어려워진 사람은 최고의 덕에 도달하여 순수한 정신적 깨달음을 얻는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무지하고 나쁜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그것을 습관을 형성하고 결국 죄를 짓는 일이 그 사람에게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도둑은 남의 것을 탐하고 욕심내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기회가 생겼을 때 물건을 훔치기
훔치지 않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올바르고 정직한 생각을 오랫동안 품고 산 사람에게는 그러한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도둑질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행동인지 완전히 깨우쳤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친다는 생각이 털끝만큼도 들지 않는다. 습관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지 좀 더 확실한 설명을 위해 절도라는 다소 극단적인 예를 소개했지만 결국 모든 악한 행동과 선한 행동은 같은 방식으로 형성된다. 많은 사람이 화를 참지 못하고 표출하는 것도 조급한 생각과 행동을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습관은 반복될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더 깊게 뿌리를 내린다. 분노와 조급함이 많은 사람에게 쉽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조급한 생각과 행동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하고 깊게 뿌리내린다. 그렇기에 평온함과 인내심도 같은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습관화할 수 있다. 음. 처음에는 평온하고 인내심이 있는 생각을 붙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생활 속에서 그것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되어 나중에는 분노와 조급함이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하면 모든 잘못된 생각을 마음에서 추방할 수 있고 모든 그릇된 행동을 없앨 수 있으며 모든 악을 이겨낼 수 있다. 11장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성취가 된다. 삶이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마음은 습관이 모여 만들어지고 습관은 꾸준한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 사람은 완벽하게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이루는 사람은 그 즉시 완전한 자유의 길로 들어서는 비결은 손에 쥐게 될 것이다. 삶의 불행, 즉 마음의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꾸준한 성장의 문제이지 외부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행동과 그릇된 감정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서도 때 묻지 않은 생각과 바르고 침착한 태도를 기르도록 매일 매시간 마음의 훈련을 해야 한다. 대리석 조각을 만드는 예술가처럼 올바른 삶을 열망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재료들이 자신의 꿈꾸는 가장 고결한 이상이 될 때까지 꾸준히 갈고 닦아야 한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성취를 얻고자 노력할 때에는 가장 낮고 쉬운 단계에서부터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점점 더 어렵고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성장, 발전, 진보, 전개의 법칙은 삶의 모든 부분과 인간의 모든 성취 과정에서 절대적인 법칙이다. 이 법칙을 무시하면 실패는 불보듯 뻔하다. 사람은 학문을 습득하거나 일을 배울 때 혹은 사업을 추진할 때 모두 이 법칙을 충분히 인지하고 엄격하게 따른다. 그러나 덕을 습득하고 진리를 배울 때, 올바른 행동과 삶의 지식을 추구할 때에는 대부분 이 사람이 이 법칙을 인지하지 못하고 따르지도 않는다. 그 결과 사람들은 덕과 진리와 완전한 삶을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며 배우지 못한다. 흔히 사람들은 더 높은 차원의 삶이 독서의 문제라거나 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전제의 수용 문제라고 믿고 정신적인 원리도 이런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오해한다. 더 높은 삶은 생각과 말과 행동 면에서 더 높은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며 사람과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시급한 정신적 원리에 대한 지식은 덕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오랜 훈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큰 것을 알기 전에 먼저 작은 것부터 철저하게 파악하고 이해해야 하듯 깨달음이 있기 전에 항상 실천이 먼저다. 교사는 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칠 때 절대 처음부터 어려운 개념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 교육은 시간 낭비이며 학생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먼저 간단한 연산 규칙을 보여주고 설명해 준 다음 학생들 스스로 연습해 보게 한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답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꾸준한 연습과 노력 끝에
문제를 정확히 풀게 되면 교사는 그보다 더 어려운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그 과제를 해결하면 또 다음 과제를 제시하는 식으로 점점 수준을 높여 나간다. 학생들이 몇 년간 열심히 배우고 익혀 연산의 모든 기본 규칙에 숙달하게 되면 교사는 비로소 더 추상적인 수학적 개념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정비공의 일을 처음 배우는 수습생이라면 곧바로 기계학의 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간단한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부터 배운다. 그 다음에 도구를 익숙하게 사용할 때까지 혼자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 도구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조금 더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고 그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몇 년간 기량을 닦고 나면 그제야 그 기계학의 원리를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 집이라면 부모는 아이들에게 먼저 부모의 말을 잘 따르고 어떤 상황에서도 바르게 행동하도록 가르친다. 처음에는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부모의 말을 따르도록 가르친다. 그러다가 아이가 바르고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나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알려준다. 어떤 아버지도 자식이 가족의 의미와 사회적 덕목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윤리의 원칙부터 가르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평범한 세상 일에도 언제나 깨달음보다 실천이 먼저라면 더 높고 고결한 삶을 살고자 할 때에는 이 법칙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덕은 실천해야만 알 수 있고 덕을 실천하는 일에 숙달해야만 진리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덕을 실천하는 일에 몸이 완전히 배었을 때 진리의 깨달음도 완전해진다. 진리란 덕의 교훈을 가장 간단한 일부터 더 어려운 단계로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꾸준한 연습과 노력으로 좌절과 실패를 극복하고 배움을 얻는 아이처럼 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해지면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실천하는 데 더욱 매진한다. 덕을 실천하는 것이 몸에 익은 사람은 마음이 저절로 진리의 깨달음 안에서 펼쳐지고 그 깨달음 안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제가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9장, 8장, 9장, 9장 117조 깨달음과 평화의 길은 권위를 휘둘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인도함으로써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부동하고 고매한 덕의 길로 자기 자신을 인도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다. 삶은 마음과 정신에서 비롯된다. 정신은 사고와 행동으로 형성된다.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아서 그냥 마음의 수련이 좀 필요하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복희 사장님 또 이렇게 또 책을 읽어주시고 또 나눠주셔가지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도 쭉 이제 저도 느낀 점은 결국은 우리 삶은 내가 생각하는 게 결국 우리 현실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잘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제 김기래 사장님께서 읽어주실 건데요. 김기래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래 사장님. 김기래 사장님 지금 안 되시나요, 혹시요? 제가 공동 호스트를 깜빡했어요. 김기래 아, 선생님, 네, 음성을 해제할 수 있어요, 이제. 네, 눌러보세요. 네. 12장 더 높은 삶을 위한 10단계 실천. 덕의 길은 깨달음의 길이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진리의 원리들을 이해하려면 낮은 단계의 완전함을 먼저 습득해야 한다.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과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삶의 모든 문제의 원천이자 저장고인 마음을 올바르게 하고 정신을 하고자 열망하는 사람은 덕의 교훈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깨달음의 힘으로 자신을 단련하여 삶의 무지와 불행을
몰아낼 수 있을까? 첫 번째 과업은 무엇이며 첫 단계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배우고 실천하며 어떻게 숙달하고 이해하는가? 첫 번째 과제는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없앨 수 있는 잘못된 정신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잘못된 정신 상태는 개인이 자신의 정신적 성장과 가정과 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본 덕목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흔히 장애가 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더 높은 삶을 위한 첫걸음으로 다음과 같이 10단계의 실천 과업을 세 그룹으로 묶어 소개한다. 극복해야 할 악덕, 몸의 악덕 1단계 게으름, 2단계 과식, 과음, 말의 악덕 1단계 비방, 3단계 비방, 4단계 잡담, 쓸데없는 대화, 5단계 욕설, 불친절한 말, 6단계 경박한 말, 무례한 말, 7단계 비난, 헐뜯는 말, 실천해야 할 덕목, 8단계 이타적인 의무 수행, 9단계 확고한 정직함과 완전한 도덕성, 10단계 무한한 관용. 여기서 몸의 악덕과 말의 악덕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악덕들이 몸과 말로 드러나기 때문이며 이렇게 명확하게 분류함으로써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악덕들은 대부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그릇된 마음 상태가 몸과 말로 나타나는 것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은 마음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전혀 깨우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악덕들을 없애는 것은 고결하고 확고하며 현명한 삶의 시작이다. 하지만 이런 악덕을 어떻게 극복하고 몰아낼 수 있을까? 우선 첫 번째로 할 일은 밖으로 드러나는 악덕들을 점검하고 통제하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마음 상태가 되도록 자극할 것이며 이를 반복해서 실천하다 보면 잘못된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만드는 어리석고 그릇된 마음 상태를 인지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런 모든 악덕을 완전히 버리게 될 것이다. 위의 실천 과제에서 마음 훈련의 첫 단계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 단계를 실천하는 일이 가장 쉬우며 이 단계가 완벽하게 성취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도전할 수 없다.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진리의 길을 가로막는 완벽한 장애물이다. 게으름이란 필요 이상 많이 쉬고 많이 자며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즉각적인 처리가 필요한 일들을 회피하고 방치하는 것이다. 이런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충분히 기운을 회복할 만큼 자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맡은 과제와 임무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음식이나 음료를 침대에서 섭취해서는 안 된다. 잠에서 깬 뒤에도 침대에 누워 편안함과 공상을 즐기는 것은 민첩함과 결단력,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 매우 좋지 못한 습관이다. 침대에 누운 채로 깊은 생각에 빠지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그때는 강하고 순수하며 정확한 사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침대는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잠들기 위한 곳이며 생각은 누워서가 아니라 완전히 깬 다음에 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과식과 과음을 절제하는 것이다. 과식을 즐기는 사람은 먹는 행위의 진정한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동물적 쾌감만을 위해 음식을 먹는다. 몸이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달고 기름진 음식을 계속 갈망한다. 이런 무절제한 욕구를 절제하려면 섭취하는 음식의 양과 식사 횟수를 줄이고 소박하고 단순한 식단을 유지해야 한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만 하고 중간에 음식을 먹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저녁 식사는 몸을 무겁게 하고 정신을 흐리게 하므로 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 방법을 실천하다 보면 무절제한 식탐을 누를 수 있게 된다.
감각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는 나쁜 습관이 마음에서 제거되면 음식을 바르게 섭취하는 습관이 새롭게 정화된 정신 상태에 본능적으로 적응할 것이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마음 상태의 변화가 가장 필요한 일이며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습관의 변화는 헛된 노력이라는 점이다. 즐거움을 위해 음식을 먹게 되면 과식을 피할 수 없다. 먼저 마음에서 감각적인 갈망과 미각적인 욕구를 정화해야 한다. 몸을 잘 통제하고 단호하게 다스리며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나갈 때 과제나 의무를 지체하지 않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기쁨이 될 때 검소, 성실, 절제, 금욕이 확고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자기 앞에 놓인 음식이 아무리 빈약하고 소박하더라도 만족할 줄 알며 미각적 쾌락을 누리려는 갈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더 나은 삶을 위한 첫 두 단계가 성취된 것이다. 그러면 진리의 첫 번째 큰 과업을 배운 것이므로 침착하고 자제력 있고 고결한 삶의 기초가 마음속에 확립된다. 다음은 품위 있는 말하기를 배우는 과업으로 모두 첫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비방하는 말 습관을 극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지어내거나 옮기는 것, 다른 사람이나 그 자리에 없는 친구의 잘못을 폭로하고 부풀리는 것, 대화 속에 적절하지 않은 암시를 흘리는 것이 포함된다. 모든 비방 행위에는 경솔함, 잔인함, 위선, 허위적 요소가 들어간다. 올바른 삶을 지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입에 담지 않도록 자신을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의 뿌리가 되는 위선적인 생각을 다스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바로 얼마 전에 악수하고 웃으며 입맞춤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고 깔보고 욕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고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야하게 생각하게 되어 비방을 일으키는 잘못된 마음 상태를 몰아낼 것이다. 다음 단계는 잡담과 쓸데없는 대화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다. 쓸데없는 대화는 다른 사람의 사적인 일에 관해 떠들고 단지 시간을 때울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목적 없고 무의미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적절하지 못한 말들은 마음을 바르게 정돈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다. 거기 있는 사람은 혀를 조심히 다뤄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쓸데없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강하고 순수한 말투를 사용하며 목적이 있는 말이 아니면 침묵을 지킬 것이다. 다음으로 극복해야 할 나쁜 습관은 욕설과 불친절한 말이다.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바른 길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거친 말과 악담을 퍼붓는 사람은 어리석음의 나락으로 깊이 빠지게 된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혀를 조심하고 자기 내면을 살펴야 한다. 덕이 높은 사람은 어떤 욕설과 언쟁도 멀리하며 유용하고 중요하며 순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말만 한다. 6번째 단계는 경박하고 무례한 말을 조심하는 것이다. 가볍고 경솔한 말, 지저분한 농담, 상스러운 이야기, 공허한 웃음만 자아내는 의미 없는 이야기, 친한 사이라고 예의를 벗어나 말하는 태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할 때,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교사, 보호자, 상급자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 모욕적이고 무례한 말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덕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버려야 할 악습이다. 그런 언사는 순간적인 웃음을 위해 그 자리에 없는 친구와 동료들을 무례함이라는 제단 위에 올려 희생시키는 것이고 조롱의 재미를 위해 삶의 모든 신성함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예의를 지켜야 할 자리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버리는 사람은 덕도 함께 버리는 것이다. 말과
말과 행동에서 겸손함과 진지함과 품위를 잃으면 진리를 잃게 될 뿐 아니라 진리의 입구조차 보이지 않게 되고 그 입구가 있는지조차 잊게 된다. 무례함은 젊은이들에게 나타날 때도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모습이 되지만 나이 든 사람이나 성직자들에게 나타날 때는 정말로 비참한 광경이 된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따른다면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셈이 되므로 모두가 길을 잃게 된다. 덕이 있는 사람은 진지하고 예의 바른 말을 쓸 것이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말할 때는 마치 존경하는 분을 생각하고 말하듯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할 것이다. 경솔한 말은 하지 않을 것이며 천박하고 부질없는 잠깐의 충동에 이끌려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다. 그의 유머는 악의가 없고 순수할 것이며 그의 목소리는 듣기 좋은 부드러운 목소리일 것이다. 그가 진리를 얻은 사람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영혼은 품위와 다정함으로 채워질 것이다. 두 번째 과업의 마지막 단계는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말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 악습은 사소하거나 명백한 잘못을 부풀리고 반복하는 것, 억지스럽게 트집을 잡는 것, 지나치게 따지는 것, 근거 없는 억측과 신념, 견해를 토대로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인생은 짧고 삶은 현실이다. 죄와 슬픔과 고통은 다툼과 논쟁으로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말을 부정하고 반박하려고 항상 말꼬리를 잡는 사람은 고결함이라는 더 높은 길, 자신을 내려놓는 진정한 삶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자신의 말을 부드럽고 맑게 하려고 항상 조심하는 사람은 더 높은 길과 더 진실한 삶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진리의 정신을 자기 안에 지킬 것이다. 자신의 혀를 잘 다스리고 지혜롭게 사용할 때 이기적인 충동과 가치 없는 생각을 더 이상 입에 담지 않게 되었을 때 말이 악의가 없고 순수하며 부드럽고 우아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은 말이 아니면 하지 않게 되었을 때 고결한 말시에 5단계가 성취된 것이며 진리를 얻는 두 번째 큰 과업을 배우고 완성한 것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을 절제하고 말을 조심해야 하는가? 그렇게 힘들여 애쓰지 않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조심하지 않고도 더 높은 삶을 깨닫고 실현할 수 없는가? 그렇다. 그럴 수는 없다. 물질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신 세계에서도 노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낮은 단계가 성취되기 전에는 높은 단계를 알 수 없다. 연장을 다루고 못을 박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학자를 만들 수 있는가? 욕망과 악습에 사로잡힌 육체를 극복하지 못한 채 마음을 진리에 일치시킬 수 있겠는가? 자모와 기본적인 단어를 습득하기 전에 언어의 복잡 미묘함을 이해하고 구사할 수 없듯이 올바른 행동의 기본을 완벽하게 습득하기 전에는 마음의 심오한 절묘함도 이해하고 정화할 수 없다. 노력에 관해 좀 더 이야기해 보자면 젊은이가 한 가지 기술을 익히고자 할 때 수년간의 견습 생활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꺼이 감수하지 않은가? 꾸준한 노력으로 그 기술을 연마하여 완전히 익혔을 때 자신도 언젠가 숙련자가 될 날을 고대하며 숙련자의 가르침을 주의를 기울여 매일매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가? 음악, 미술, 문학 혹은 자신이 하는 일, 사업, 직업 분야에서 정말로 탁월한 능력을 목표로 삼은 사람이라면 그 탁월함을 얻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바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탁월함의 최고라 할 수 있는 진리의 탁월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당신이 말하는 길은 너무 어렵다. 나는 노력하지 않고 진리를 얻고 수고하지 않고 구원을 얻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아의 혼란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찾지 못할 것이며 지혜롭게 정돈된 삶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편안함과 즐거움이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 깊이 진리를 숭배하고 진리를 깨닫고자 열망하는 사람은 어떤 노력이 들더라도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끈기 있게 추구할 것이다. 아무리 큰 노력이 들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하여 마침내 진리의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다. 모든 잘못된 외적 상태는 잘못된 마음 상태가 표출된 것인 것뿐임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이런 기초적인 단계의 신체와 언어 수양이 왜 필요한지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나태한 몸은 나태한 마음을 의미하고 무절제한 혀는 무절제한 마음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상태를 고치는 과정은 실제로 내면의 상태를 바로잡는 방법이다. 더욱이 이런 상태를 극복하는 것은 더 높은 삶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포함된 과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선의 실천으로 이어지며 선의 실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어떤 사람이 게으름과 방종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금욕, 절제, 정확함, 극기와 같은 덕목을 기르고 개발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더 높은 과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힘과 에너지, 결단력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그가 말의 악덕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진실성, 성실함, 공손함, 친절함, 자제심과 같은 덕목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정신적 안정감과 확고한 목적을 획득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이 있어야만 복잡 미묘한 마음을 더욱 잘 조절할 수 있고 더 높은 단계의 행동과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옳은 일을 할수록 깨달음이 깊어지고 통찰력도 강화된다. 숙제를 마친 아이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듯 덕을 추구하는 사람은 한 단계씩 성취를 이룰 때마다 쾌락과 즐거움만 따르는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할 큰 기쁨을 경험한다. 이제 우리는 더 높은 삶을 위한 세 번째 과업에 도달했다. 이 과업은 다음 세 가지 기본 덕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숙달하는 것이다. 1. 이타적인 의무 수행. 2. 확고한 정직함과 완전한 도덕성. 3. 무한한 관용. 덕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처음 두 과업에서 좀 더 표면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극복하여 마음을 준비시켰으므로 이제 더욱 크고 어려운 과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고 점도 깊은 마음의 동기들을 통제하고 정화할 단계가 되었다. 더 높은 차원의 덕과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의무는 하기 싫고 귀찮은 일, 힘들지만 어떻게든 해내야 하는 일, 혹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로 여겨진다. 의무를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은 이기적인 마음 상태와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의무는 신성시 되어야 하고 의무를 충실하고 사심없이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동 규칙이 되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할 때 모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유는 물리쳐야 하며 그래야 의무가 귀찮은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된다. 의무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은 이기적인 쾌락이나 자신을 위한 이익만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의무를 성가시고 귀찮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라. 그런 마음은 의무를 자체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의무를 피하고 싶은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의무가 크든 작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그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덕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의무에 저항하는 사람은
덕에 저항하는 것이다. 의무가 즐거운 일이 될 때 모든 의무를 정확하고 성실하고 냉철하게 수행할 때 마음속에서 복잡 미묘한 이기심이 제거되고 진리의 절정을 향해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며 다른 사람의 의무를 간섭하지 않는다. 9번째 단계는 확고한 정직함과 완전한 도덕성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덕목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녹아들어야 한다. 모든 부정, 속임수, 사기, 거짓은 영원히 버려야 하고 마음속에 흔적조차 남기지 말아야 한다. 정직함과 올바름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덕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다. 말 속에 엉뚱함과 과장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진실해야 한다. 허영심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없애야 할 망상의 상태다. 덕을 쌓는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가장 엄격한 정직성을 실천해야 할 뿐 아니라 실제 진실에서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정확한 말만 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정직성과 도덕성의 원리에 맞게 형성할 때 사람은 점점 더 바르고 공정하게 사람과 사물을 대하게 되며 자신보다 공정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개인적인 편견, 욕심, 선입관에서 벗어나야 모든 사물을 자유롭게 바라보게 된다. 정직의 미덕을 완전히 실천하고 이해하고 나면 거짓과 위선에 대한 모든 유혹이 사라져 비로소 마음이 더 순수하고 고결해진다. 그러면 인격은 더욱 단단해지고 깨달음이 깊어지며 삶은 새로운 의미와 힘을 얻는다. 여기까지 이루어졌을 때 9번째 단계가 완성되는 것이다. 10번째 단계는 무한한 관용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허영심과 이기심, 교만에서 비롯된 상처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심없는 관대함과 넓은 마음을 연습한다. 앙심, 보복, 복수심은 지극히 천박하고 비열하고 시시하고 어리석은 마음이므로 생각하거나 마음속에 품을 가치가 없다. 그런 마음을 키우는 사람은 어리석음과 고통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없다. 그런 마음을 물리치고 그런 생각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진정한 삶의 방식에 눈뜰 수 있다.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을 키워야만 질서정연한 삶의 힘과 아름다움에 다가갈 수 있다. 덕을 굳건하게 쌓은 사람의 마음에는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았다는 감정이 생길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모든 보복의 감정을 멀리하므로 주변에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적으로 여겨도 그의 무지함을 이해하고 살펴 더 친절하게 대할 것이다. 이런 마음 상태에 도달할 때 자신의 이기적 성향을 다스리는 훈련의 10번째 단계가 완성된다. 그때야 비로소 덕과 깨달음을 위한 3번째 큰 과업을 배우고 숙달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10단계의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으므로 독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이 과제를 꾸준히 익히고 숙달하기를 바란다. 물론 몸을 다스리기 위한 더 높은 수련이 있고 말을 절제하기 위한 더 폭넓은 수련이 있으며 행복과 깨달음의 최고 상태를 깨닫기 전에 습득하고 이해해야 할 더 크고 포괄적인 덕들이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이 책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나는 더 높은 길로 향하는 가장 쉬운 첫 번째 과업들만 설명했다. 그 과업들에 완전히 숙달할 때쯤이면 독자들은 충분히 정화되고 단련되고 생각이 깨어나 더는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세 과업을 완수한 독자들은 이미 진리의 높은 고도를 넘어 그곳에 이르는 좁고 가파른 길을 인식했을 것이므로 앞으로 더 나아갈지 말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렸다. 모든 사람은 내가 제시하는 고든 길을 따라
자신과 세상에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 진리의 성취를 열망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길에서 자신을 완성하게 되면 더 큰 지적 힘과 도덕적 힘, 더 정확한 판단력, 더 깊은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의 변화로 물질적 변형이 손해를 입을 일은 없으며 오히려 더욱 오래 번창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과업에 성공할 수 있고 그런 과업을 성취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사소한 약점과 일상의 나쁜 습관을 모두 버릴 것이며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다스릴 만큼 강할 것이며 확고한 진리와 진정한 덕을 흔들림이 없이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김기래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긴 분량이어가지고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읽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룹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뒤에 조금 남았으니까 끝까지 할까요? 네, 바쁘신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고요. 시간 괜찮으신 분은 한 단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함께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어서 김영임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임 사장님. 마지막에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결국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생각을 이끌어 갈 때 우리는 원하는 삶과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낀 것 같아요. 저는 페이지 105페이지? 여기 이 부분이 삶은 마음이 가는 대로 만들어진다. 사람의 내면은 끊임없이 외부로 나타난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저희의 그 습관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좀 와닿았어요. 오늘은 독서 미팅을 여기까지 하고 저희 그룹장님의 리더 메시지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신 사장님들 감사드립니다. 120년 전에 출간했던 책 속에서 우리는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저도 정말 와닿았던 부분이 많았는데요. 108페이지에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자기 정신을 관리하는 감시자이자 삶이라는 성을 홀로 지키는 보초다. 사람은 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도 있고 등한시할 수도 있다. 마음을 점점 더 주의 깊게 지킬 수도 있으며 더 열심히 살피고 정화하며 잘못된 생각을 하지 못하게 경계할 수도 있다. 깨달음과 축복을 얻는 길은 바로 그것이다. 정말 많은 부분이 와닿았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와닿았었고 마지막으로 116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모든 성장과 생명은 내부에서 외부로 발생하고 모든 쇠퇴와 죽음은 외부에서 내부로 일어난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우리 사장님들 정말로 우리는 너무나 가치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다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이제 PM을 만났잖아요. PM을 만나면 진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판매가 끝이 아니라 판매함과 동시에 관계의 시작이잖아요. 일반적인 일은 팔고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관계의 시작, 판매가 됐으면 그분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도록 정말로 한 달간 최선을 다해서 안내하고 그러다 보면 이분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네라는 걸 깨닫고 누군가한테 내가 먹은 대로 내가 느낀 대로 안내를 했더니 건강을 지키는 거는 이런 거야 하고 정말로 그 의술에 속지 않고 내 몸속에 그 의사가 있다라는 걸 깨우치게 해주고 삶의 질이 바뀌면서 삶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게 돕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사람 일이다 보니까 미움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스폰서도 마음에 안 들고 파트너도 마음에 안 들고 도대체 나는 왜 이러지?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누구를 미워하는 순간 지옥이 시작이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지옥이 시작이 돼요. 시스템에 가기도 싫어.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그거는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배려하고. 나라도 그랬겠네. 그러면 미움이라는 감정이 사라지고요.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나도 처음에 저랬었지. 깨우쳐 가면서. 그래서 이런 책임의 이 과정이 우리 그 10가지 항목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개인적인 성장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성장이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목표를 반드시 설정해서 내가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과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저는 진짜 가치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게 PM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시스템 안내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시스템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BA 인천에서 하잖아요. BA를 꼭 오셔야지 회사에서 이번 달의 방향은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고 18일에 랠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한답변 걸리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알기 때문에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안 가죠. 다 아는데 뭐하러 가서 떠들어 할 수 있지만 알면 에너지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 에너지 없는 고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땅굴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 놓고 시스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모두가 사장님 주변을 밝힐 수 있는 정말로 빛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인천 BA에서 만나고 랠리 아직 입금 안 하신 분들 전부 다 랠리 입금해서 우리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랠리잖아요. 토요일 날. 그래서 토요일 또 강남에서 하니까 모든 분들 꼭 참여하시고요. 내일 인천 BA에서 뵙도록 하고 오늘 읽어주신 분들 그리고 읽고 나누어주신 분들 진행하신 우리 정은지 사장님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서 정화가 되셨나요? 전부 음소거죠 해드려 볼게요.